오늘은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 주위에는 주위의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면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가지고 있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옆에서 그 부스러기라도 받아먹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 주위에 참 많이 모이게 됩니다. 꼬이게 되죠.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권력을 잃어버리고 또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있지 않고 떠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뒤에 칼을 더 꽂기도 하고 힘든 사람에게 더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 왕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남유다의 왕이고 나머지 11개 지파는 또 다른 부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가 많고 다윗이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내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점점 힘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밧세바 사건 이후였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은 급속도로 쇠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압을 비롯한 군대 장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참모진들은 다윗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 압살롬 사건 이후에 다윗이 압살롬을 방치하고 징계 없이 방치하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서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더 이상 수도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나갔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아들 때문에 광야로 나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아주 힘이 없는 채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만나는 사람은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가문의 종으로서 있었던 시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암장 지운 두 나귀를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구제들을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지금 이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을 만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내가 무비보셋을 보살피고 내가 무비보셋의 종으로 너를 주게 되었는데 무비보셋은 지금 어디 있느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요나단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했습니다. 다른 왕자들과 함께 똑같이 대해주고 그리고 무비보셋을 종으로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모든 그런 땅까지도 다 회복시켜 무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시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쫓겨나는 것을 보니까 드디어 내 아버지의 나라를 차지하게 되었구나. 되찾는 날이 오게 되었다라고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었습니까? 거짓말이었습니까?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시바는 그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하였습니다. 이간질하였습니다. 이 시바는 다윗이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해서 거짓말했습니다. 서로 이간질시켜서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시바가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종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위기 상황에 주인의 안위와는 상관이 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사울의 밭은 시바가 가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시바는 그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울의 친족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왕을 배출한 지파였습니다. 또 사울의 친족은 왕의 혈통으로 이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었습니다. 그 정권이 전부 다 다윗에게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아쉬워하고 기분 나빠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사울의 친족 아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힘을 잃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윗이 가는 길 끝까지 쫓아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입술로 범죄합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힘을 잃자 자신의 분노를 서슴없이 다윗에게 퍼붓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도 다윗을 힘을 잃자 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지금 압살롬의 한 행동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부인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고대 전투에서는요, 이 점령된 탈환된 도시에 왕의 부인과 함께 잠자리를 갖는 것이 그 땅을 점령했다는 의미였습니다. 힘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여기에 통치자는 바로 나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압살롬만 특별하게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도 세상의 방식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압살롬은 그냥 타국의 나라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의 아버지의 나라를 찬탈한 겁니다. 그러면 잠자리에 가지는 것은 누굽니까? 자신의 어머니 뻘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어머니와 계모와 성관계를 맺지 말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정해준 하나님의 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이 힘을 잃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헤브론에 가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간 것이었는데, 그러나 그곳에서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실체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사울의 종 시바도 다윗의 힘을 잃으니까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간질하며 자신의 이익을 받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가문 시므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힘이 있기에 아무 말도 못하다가 다윗이 힘을 빠지니까 그 뒤에서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힘을 쓸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었지만, 다윗이 힘을 빠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힘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게 될 때, 마치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지도 않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도 않으시고 나는 지금 홀로 된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선택들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힘이 빠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저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시바처럼 그렇게 중간에 서서 자신의 이득만 챙기려고 했던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그런 거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힘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짐으로 예수님은 닮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시바처럼 시므이처럼 압살롬처럼 대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